오늘 본문 말씀 한번 먼저 찾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믿음의 태도 13번째 시간인데요. 민들레 씨와 같은 믿음,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민들레 씨와 같은 믿음,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풀어갈 텐데,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역사의 관점으로 다시 풀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만 딱 떼어서 보면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큰 역사의 관점으로 한 번 더 평가를 해주시고 해석을 해주시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냥 보면 잠깐 스쳐 지나가듯 등장했던 인물들이지만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계획 안에서 어떻게 풀어졌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만 같은 느낌이, 뉘앙스가 히브리서 11장을 읽는데 읽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보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이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 이때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함께 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평가할 때요, 그가 그 시기에 이렇게 이루어 놓은 업적을 가지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앞에 서거나 드러난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이룬 업적 같은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결과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데 그 과정을 딛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100년 짧은 인생 안에서 이룬 업적을 가지고 보통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할 수 없어서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서 딱 한 100년 정도의 인생 안에서 볼 수도 있는데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보지 못했던 열매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열심히 땅을 기경해서 씨를 뿌려놨는데 그걸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못 봤어.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거기서 열매가 나길래 왜 여기서 열매가 이렇게 났지? 왜 여기서 이렇게 꽃이 피었지? 해서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씨를 뿌려놨었던 그 사람의 행적이 나중에 역사를 통해 이렇게 재조명되어지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그 열매를 보지 못했던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역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진 않지만 그 사람의 인생 자체로 뿌려놨었던 그 일이 열매가 맺어져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오늘의 주역이 되어지는, 살아있을 때는 못 누렸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뿌려놓은 것들에 일어난 일을 보니까 이거 누가 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한 거야.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야. 오늘 없는데 그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 수고가 되게 무의미해 보이는 또 긴 게 있어요.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잡초는요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한번 예초기 돌리고 나서 눈 돌면 한쪽 이렇게 쭉 밀고 저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저쪽 넘어가면 저쪽이 또 다시 자라 있어요. 얼마나 그냥 관리도 안 하고 물도 안 주는데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눈에 바로바로 보이는 그런 어떤 열매들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되게 보편적인 이게 상황과 현실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 있는데, 어떤 거는요 수십 년이, 열매를 하나 맺을 나무로 크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리는 나무들도 있어요. 자라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자라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지만 그 열매가 나타나려면 누군가는 심었어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심는 시간이 있어야만 그 뒤에 열매가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지금 심으면 내 때에는 못 보겠구나, 내 때에는 열매가 안 나타나겠구나 하고 안 심으면 그 열매는 그 후에도 안 나타난다는 거죠. 누군가는 심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럼 열매도 못 맺는 그 일에 왜 이렇게 에너지를 빼고 있니?
왜 이렇게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일에 저기를 하고 있어? 보일 만한, 눈에 드러날 만한 그런 일들을 해. 튈 수 없으면 평범하게라도 살아. 특별하지 않으니까 너의 인생이 이렇게 특별하지 않으니까 평범하게 살아. 이렇게 주변 환경으로부터 굉장한 공격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열매가 드러나면 되게 특별해 보이고,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특별해 보이지 않는 되게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특별하다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 사람들이 뭐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그 타이밍에 거기 서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구약 역사에도 보면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다윗도요, 그 타이밍에 그냥 거기 있어서지 다윗이 특별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 부르심 받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은요, 그냥 평범한 소년들 중에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더욱더 순전한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타이밍에 그 일을 하실 때 거기 그냥 그 사람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때 거기 있었던 것 뿐이지 그 인생이 특별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었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건국되어질 때 그 전부터 왔었던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게 되어졌었던 야곱,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일이 아니었더라면 다윗의 족보까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 데까지 오기에는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 그 타이밍에 거기 있었던 것뿐이고, 다른 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그러나 드러나진 않은 그 사람의 인생에선 열매를 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다윗 같은 인생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인생,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런데 12제자 중에서도 이름 모르는 제자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초대 교회에 섬겼었던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우리가 이제서야 뭐 바울 이러지, 그때 당시에는 영향력도 뭣도 없었어요. 그저 그냥 소동을 일으키고 다니는 이상한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핍박 많이 받고 있을 때 12사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개신교가 지금 이만큼 숫자가 늘어나서 오 베드로, 오 막 그 저기 뭐야 바울 뭐 이러지,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뭐 영향력이고 뭐고 없었어요. 그냥 작은 교회들 섬기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었던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구약의 역사에서 드러나서 열매가 이미 드러난, 영광을 이미 충분히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참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그 인생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았는데 그냥 냅두면 평범하기 그지없는 인생 하나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큰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의 인생을 재조명했더니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다시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너네 그냥 보면, 아브라함만 뚝 떼놓고 보면, 이삭만 뚝 떼놓고 보면 별거 아니지,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역사를 이용 관점으로 봤을 때 주역이야. 그 족보의 시작이라고, 그 족보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셨던 일들의 놀라운 그 역사의 한복판에 참여한 사람이야 라고 재조명을 해주시는 뉘앙스가 풍기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냥 보면 별거 아닌 인생, 근데 역사로 재조명하셨더니,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관점으로 재조명했더니 굉장히 특별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셔서지 내가 특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고 그냥 놓여진 현실로만 보면 그냥 내가 내 앞가림하는 것도 힘들어 보이잖아요. 내가 오늘 막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무슨 의미죠? 사실 내가 막 걸어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그 사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속적 가치에서 고민하는 거,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그냥 보면 너무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일반적으로 학교 다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대학생이고, 일반적으로 회사 생활을, 사회생활하고 있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 지극히 평범한 내 인생이 그 안에서 씨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뭔가 업적이 드러나고 뭔가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열매들이 드러난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이 특별한 사람, 그에 비해 난 뭔가 드러난 것도 열매도 없으니까 난 그저 평범한 사람, 이런 인식을 갖고 자꾸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의 업적으로만 본다면 특별할 게 없는 너무 평범한 인생이어서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되게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어, 가서 회사 출근했어, 출근하고 나서
막 직장 상사, 직장 동료들하고 막 죽어라 매일을 하면서 치열하게 살았어. 그리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어. 가방을 턱 놓고 의자에 털썩하고 앉았는데, 그래서 나 오늘 뭐 했지? 그래서 나 오늘 뭐 한 거지?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는 하는데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방대한 꿈, 뭔지는 알겠는데 내가 오늘 한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지? 난 그저 오늘 일하면서 나 월급 받으려고 그냥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일하면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 그냥 되게 무의미하게 지난 것 같은 하루를 보낸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만히 일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나 뭐 했지? 나 뭐 한 거지? 그래서 뭔가 역동적으로 살면서 막 역동적인 결과와 열매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저 사람들은 되게 특별해 보이는데 내 인생이 너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런 삶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뭔가 열매가 보이고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저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 이런 생각들이 자꾸 찾아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봤을 때요, 어떤 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매가 맺혀지는 시점에 그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수십 년 후에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하나 심었다 치죠. 근데 난 그 수십 년 전에 심는 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 역할도 못했어. 그냥 난 열매가 맺히는 시점에 그 나무 주변에 있었다가 그냥 열매를 딴 것뿐이에요. 그게 다인데 그냥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보면 와, 그냥 솔로몬도 솔로몬 인생이 사실 특별해서는 아니었어요. 사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미 건설해 놨었고, 솔로몬이 이어받았을 때는 이미 다 된 밥에 그냥 숟가락만 하나 얹은 거였어요. 성전 건축도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랬지, 다윗은요 성전 건축할 모든 자재들을 준비해 놓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이 조립만 한 거예요. 조립만. 근데 가장 영광의 시대를 솔로몬이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의 영광은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누군가가 심었었던, 그 과거부터 해왔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제한된 100년이라는 시간으로만 놓고 보니까 내 인생이 되게 무기력해지고 이게 되게 뭔가 없어 보이는 인생인데, 우리가 만약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오늘의 하나 심는 씨앗이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열매 맺힐지는 모르겠지만 이 씨앗이 있으면 마침내 때가 차면 이게 열매가 맺힐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 시간, 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관점으로 바라봐야, 믿음으로 바라봐야, 그래야 오늘 그 삶이, 내가 오늘 걸었던 그 한 걸음이 아니 소돔과 고모라로 가냐 아니면 저쪽으로 가냐, 좌냐 우냐, 이거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 역사의 관점에서는 별로 큰 중요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 선택의 길 앞에서 선택하면서 걸었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이후에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어지는 키가 되어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의 한계, 제한된 저걸로 보게 되어지면 내가 요 한계에만 부딪히게 되어지고 요게 있는 게 다예요. 여기서 드러나고 보여진 게 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별로 큰 의미처럼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서 보면 그것까지 보게 되잖아요. 열매까지 보면서 내 육체의 제한만 풀어버리면 넘어서 봐가지고 그걸 넘어서는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고 오늘 그 작은 행위가, 그 작은 하나의 걸음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보지 않은 채 보면 내 인생에서 이루어야 할, 내 인생에서 보아야 할 그 열매만 보고 쫓아가게 되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요. 내 한 걸음이, 오늘의 내 씨름이, 오늘의 내 고단함이, 오늘의 내 고민이, 내가 거기서 회사에서 저 사람 사랑하려고, 사랑이 잘 안 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냥 나 혼자 하나 애쓰면서 한 신앙생활 같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결국 풀어지게 되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지만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인생을 쓸어 모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오늘의 그 씨름이 사실 무의미한 게 아니라고요. 무의미한 게 아닌데 자꾸 현실적인 거, 오늘 내 육체 한계, 시간적 한계, 요것만 자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그 너머를 보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오늘의 한 걸음은 일반적인 나그네 그 이상 그 이하의 삶도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이루실 일들을 보았더니, 그 너머에 이루실 일을 보았더니, 오케이, 이 나그네의 삶이 오늘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삶이 절대 무의미한 삶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것을 멀리서 보고,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건 아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걸음을 믿음의 걸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처음 고생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있잖아요. 말씀 앞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요,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각종 모든 직업군들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직업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지게 되던 시점, 그 시작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금 리서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찾다가 그걸 정리한 글이 있었는데, 그 글 서두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한 분야에서 최고는 계속 바뀌고 갱신이 되지만 최초는 바뀌지 않는다. 이 얘기가 딱 적혀있는데 벌써 마음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첫 글 서두부터 마음이 아주 웅장해지는 거예요. 오, 멋있다 이래가지고 막 찾아보는데 그 밑에 대충 이런 직업, 우리가 지금은 들어봤을 법한데, 소믈리에, 프로파일러, 그 다음에 이제 뭐 애니메이션 작가 등등, 한참 이게 막 지금 시대에서는 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적이지만, 시대 자체적으로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이제 그때는 빛을 보지 못했던 그런 직업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어떤 영역이든 시작했다 하면 그 시작에서는 당연히 빛을 보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주하고 처음 시작했을 때 마주했었던 상황들 있잖아요. 그 상황들을 가만 들여다보면 다 똑같아요. 다 그때 당시에 흔히 사람들이 마주하고 이야기 듣는 얘기들을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그 상황에 접했더라고요. 먼저는 반대에 부딪혔어요. 반대에 부딪히면서 뭐라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흔히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으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요. 전부 다 이야기하는 스토리를 보면요, 스토리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누구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저거에, 그냥 그때 당시에는 안정적인 삶이 공장에나 가서 취직해, 집에서 애 낳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아. 뭘 애니메이션 작가야. 이 애니메이션이 뭐 애나 봐 그냥. 뭐 이게 말도 안 돼. 소믈리에가 뭐야? 소나 뭐라 가서 뭐 말 같지도 않은 걸 갖고 하려 그래. 다 모르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이후에 펼쳐질 길과 거기로부터 파생되어질 수많은 일들을 모르니까 그 일의 시작에 다들 반대했단 말이에요. 다 반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어요. 묵묵히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그 자리를 지켜냈을 때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게 한 번씩요,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잠깐 막 알려진 건 아니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어서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컵이 없을 땐 그냥 살아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떠먹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없을 때는 필요 자체를 인식을 못해요. 근데 한번 써보고 나니까 편한데, 그 나중에 이걸 써보고 나서 안 쓰잖아요. 불편해져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 없이 다 살았잖아요. 핸드폰 없이 다 살았어요. 여러분, 삐삐 차고 다니시면서 했잖아요. 그것도 혁신이라고. 공중전화 박스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여기 삐리삐리삐리 하면서 삐삐삐삐삐 하면서 8282 뜨면 빨리 급한 일인가 보다 해서 공중전화 달려가서 하면서 그 시간 다 보내셨잖아요. 그때 핸드폰 없었거든요. 불편함 없이 살았어요. 근데 한번 써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없으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몰랐을 때는요, 모르면 필요한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영역,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의 필요의 얘기를 들었을 때, 듣고 나면 이게 그때 그 얘기를 했었던 건데,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면서 그냥 슬금슬금 이제 이야기 되기 시작했고, 그게 확장이 되어졌는데, 나중에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싶어 와서 동참하려고 하는 일이 되어졌는데, 문제는 그 일대 최초들이 보지 못한 영역이 너무 많다고요. 그게 누군가가 처음에 가는 길에는 길이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칼로 해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길을 내서 뒤쫓아오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오다 보니까, 여러분, 밟으면 다 젖어요. 그래서 길을 일부러 낸 게 아닌데, 몇 명이 자꾸 그렇게 그 지름길 같은 데로 이렇게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요, 거기 땅이 다 젖어가지고 거기 길이 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나중에 거기다가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구나, 길을 놓고 도로를 깔고 이러면 이제 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길에 대한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분야에 대한 영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필요를 몰라서 처음에는 막 헤치면서 가야 돼요. 속력도 별로 안 나요, 속도도. 근데 그 시간을 지나서, 그 시간에 누군가가 쫓아오기 시작하고 밟고 다져지고 길을 내고 도로를 놓으면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영역을 시작하고 필요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 분야가 직업이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런 공격 앞에 마주해야 됐어요. 그런 방해 앞에 서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들을 예측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새로운 길을 내려고 하면 반드시 이 공격이 부딪히겠구나, 이런 반대 앞에 서겠구나 라고 하는 상황을 미리 염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펼쳐질 때 크게 당황하지 않았던 건 고되긴 고된데 근데 못할 일은 아니다, 못 갈 길은 아니다, 잘 안 되는 것뿐이지 못 갈 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찾아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요, 그냥 농담이 아니라 욕을 많이 먹었어요. 실제로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청년들이 막 그래요, 저 막 이게 불타는 마음에 뛰어들면요, 저 그 헌신하는 부모님들, 헌신하면 무서웠어요. 그 부모님들하고의 씨름이 상상이 되니까 왜 들어와야 되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전화해가지고 욕을 들어올 때마다 꼭 한두 사람씩 부모님한테 걸려가지고 아니면 목사님들한테 걸려가지고 제가 들어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지가 들어오겠다, 아직 들어오기로 결정도 안 됐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놈 그냥 문장 전체가 다 욕이었어요. 욕. 그래가지고 막 욕을 먹으면서 제가 전화를 끊고 나면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되는지, 아직 들어온 것도 아니고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나중에는. 근데 얼마나 막 쌍욕을 먹었는지 욕을 엄청 먹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실제로 그 과정을 겪었는데 뭐 그렇다고 욕 먹었다고 못 갈 길은 아니고 또 못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찍고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할 때도 이미 뭐 오라고 평범하게 평탄한 길, 이미 다 낸 길로 가자고 한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 나도 잘 모르겠다, 뭐가 펼쳐질지 모르겠는데 한번 부딪혀보자 해왔었던 그 걸음들이었단 말이죠. 초창기에 어떤 분야에 있던 사람들은 그 필요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방해를 받아왔었어요. 근데 그 필요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고, 마침내 다른 사람들도 가고자 하는 길이 되었을 때요,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없었어요. 초창기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 영광이라기보다는 그 열매를 못 봤어요.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건 역사가 다시 그의 인생을 재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의 한계에 딱 매여 있을 때에는, 매여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는, 내 눈에 열매가 보여야 되니까 열매가 맺히면 의미 있는 일,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영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영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일이 내 때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주님의 때에 반드시 맺혀질 일이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될 일이라서 그 영광스러운 일의 시작점에 서게 되어졌다면 우리 인생이 왜 무의미하냐는 거예요. 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일이 어떻게 평범한 일일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 없었고 열매를 직접 보지 않았지만, 누구도 필요를 알아봐주지 않고 묵묵히 걸었던, 그리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무의미해 보이는 길을 걸었을지 모르지만, 그 걸음을 걸었을 때 또 누군가가 뒤따라 걷고 길이 다져지고 아스팔트가 깔리고 사람들과 차도 오갈 수 있는 길이 되어졌을 때에는 그 인생이 다시 평가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한한 시간에 제한을 받으면서 한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는 일을 선택한 사람들은 바로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의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예를 들면 잠깐 아이들 교육해주는, 훈련해주는 어떤 학업과 과목을 가르쳐주는 거라면요, 그 학업의 성과로서 내 수고의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일은 얘기가 달라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씨름하고 싸우고 말 안 들으면 매도 들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 들어서 막 부대끼며 그 아이랑 함께 살면서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결과와 열매가 뭐가 딱딱딱 드러나서 나타나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무의미한 일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열매가 수십 년 뒤에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 수고와 그래서 그게 무의미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로 평가를 하게 되어지면, 드러난 업적과 열매로 평가를 하게 되어지면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있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콜링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은 몇몇의 사람만 부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이 말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한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단 1분 1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싹 다 쓸어 모아서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시키시며 그 한 부분이 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을 맡게 하시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무의미하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난 별로 특별하지 않은 인생, 난 별거 없는 인생, 이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특별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여러분의 특별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일,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내가 이룬 업적 내지는 열매, 이거의 유무에 따라서 내 인생을 평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주님이 마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다시 평가해 주신 거예요. 다시 보면서, 아브라함 너 그냥 나그네로 살았지. 그냥 보면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방황하면서 유랑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믿음의 관점으로 봤더니 수천 년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수천 년의 역사를 봤더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걸음이, 아니 그냥 고민하면서 일로 갈까 저거 갈까, 어떻게 가지? 아 여기 너무 무서운데, 아내가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이거 나중에 가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 팔아먹고 뭐 이런 일들, 이게 뭐야, 이게 되게 그냥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어쩌면 되게 연약해 보였던 이 사람의 인생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씨앗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었냐? 내 현실의 눈으로 안 보이고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님이 가끔은 우리가 너무 낙심할까봐 이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열매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열매 때문에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거 낙심할까봐 눈앞에 보이는 열매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큰 성취감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게 없어도 그걸 통해서 뭘 보게 하시는 거냐? 아브라함아, 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손들이야. 이거는요,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보면요, 뭐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저기 무슨 말이야? 문자 그대로 받아야 돼? 아니면 뭘 어떻게 받아야 돼? 이 말을. 아브라함아,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의 자손이 될 거야. 어쩌라는 거야. 아니 지금 100살이 다 돼가도록 애를 안 주시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그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은 믿음으로 그 너머를 봐야만, 그 거리만큼이나 우리의 시간을 제한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그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너의 그 순종이, 너의 그 걸음이, 너의 오늘의 분투와 너의 오늘의 씨름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이루게 하는 일에 쓰여질 거야. 요걸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의 걸음이, 그 씨름이, 그 선택이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걸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재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된다고요. 오늘 가지고 있는 업적, 회사를 다니고 계십니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냥 사회의 그냥 부속품 중에 하나? 아니 그걸 안 믿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주님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사회의 부속품 중에 하나입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큰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인간 이 땅 살아가면서 봐야 될 영광이 있으니까 요 사회 안에서의 부속품의 일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영원이란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이 오늘 나의 작아 보이는 이 일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어떤 꿈을 이루게 하실 중요한 열쇠가 될지 우린 몰라요. 그래서 한 가지 필요한 태도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오늘의 순종을 들어서 하나님이 꾸고 계신 그 큰 꿈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나의 오늘의 걸음은 무의미하지 않다. 나의 오늘의 인생은 절대 작은 삶이 아니다. 오늘의 나의 인생은 절대 평범한 인생이 아니다. 특별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친 몸부림이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가족 안에서 일어났었던 일, 정말 저 죽일 놈의 왼수 이러면서 하다가 그래 사랑해야지, 이 단순한 나 혼자 씨름한 것 같고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난 것 같아 보이는 이 작은 순종을 주님이 드셔서 오케이, 그게 어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실지, 어떤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게 하실지, 어떤 누군가에게 힘이 되게 하실지 모르는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은 그걸 쓰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다 기록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 믿는 인생은 아주 특별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특별한 일을 해서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고요. 내 인생 절대 그래야 오늘에 충성할 수 있고 오늘에 순종할 수 있고 오늘을 걸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때의 열매를 보고 싶은 소망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큰 불 다 이루어진 일에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내 눈으로 열매를 보고 싶은 거죠. 결과와 완성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본 사람들도 사실은 누군가가 뿌려놨었던 그 현장에 그냥 서 있었던 것뿐이지 그 사람이 뭔가를 이룬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때의 열매를 보고 싶은 소망함, 결과를 맞이하고 싶은 원함,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그걸 내려놓았을 때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려고 함께 믿음으로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서 걸림이 되지만 육체 한계에 걸림이 되지만 주님은 영혼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이시니까 영혼의 관점으로 비추어 본다면 내 오늘의 삶이 언제 어느 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지는 모르나 반드시 그걸 들어 쓰실 분이시라는 믿음.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의 우리의 걸음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 큰 꿈, 큰 사역을 하는 게 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 역사에도 보면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과 육체의 한계 안에서 걸어왔었던 씨름했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진짜 알뜰하게 사용하셔서 역사의 한 조각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로 재조명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도 절대 무의미하지 않아. 너희의 걸음도 절대 무의미하지 않아. 집에서 오늘 힘들었어? 말씀대로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갖고 좀 고단했니? 그것마저도 주님이 알뜰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다 갖다 쓰시는. 아니 어린아이의 도시락 가지고서도 한 번이잖아요. 한 번 자기가 먹을 도시락 그냥 예수님한테 드린 것뿐인데 그게 역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의 가장 큰 이적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큰 이적 중에 하나, 증명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적 중 하나가 오병이어 사건이었는데 그 오병이어 사건의 주역이 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그거 하나였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알뜰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연약함마저도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연약함마저도 쓰시는 분이시는데 못 쓸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알뜰하게 재활용하신다니까요. 다 알뜰하게 버릴 게 없으세요. 우리 주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콜링하셔서 부른 인생을요 절대 허투루 지나가는 시간이나 인생은 없습니다. 기왕 드리는 거 깨끗하게 좋게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씨름은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넘어짐 가지고도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면 하물며 이스라엘의 부요함, 풍요함 너희가 정말 은혜 안에서 잘 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니? 그것마저도 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가장 어두운 면부터 시작해서 밝은 모든 인생의 모든 면을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시는데 그건 오늘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루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왜 고군분투하면서 싸우겠어요? 이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면 왜요? 왜 굳이 그렇게 치열하게 피곤하게 고단하게 싸워요? 양심에 찔려가면서 성경 읽으면 양심이 개발이 돼가지고 자꾸 사소한 것도 자꾸 찔림을 얻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합니까? 근데 그 고단함, 피곤함, 싸움 막 걸어보려고 하는 그 걸음 이 모든 게 무의미하진 않은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무의미하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했던 하나님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선이 되게 하실 거라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뜻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면 그저 평범해 보였던 내 일상을 알뜰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에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역사의 키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의 키다. 그 영역과 그 분야를 열어내는데 날 쓰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요 믿음이 오늘 우리를 걷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끔은 우리가 지칠 것 같아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성취들을 보게 하실 때가 있지만 작은 성취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안에서 보게 되어질 얻게 되어질 성취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더 큰 믿음으로 믿음을 쓸수록 더 멀리 내다봐야 돼요. 하나님 이 걸음과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완전한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두둥 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펼쳐 보여주셨을 때 솔직히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걸음을 걸었을 때 이 걸음을 통하여
뭘 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면요, 일단 설명을 알아들을 실력도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에 알면 또 질려서,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또 질려서 못 가고요. 그 다음에 그거 설명 듣다 늙어 죽습니다. 너무 크신 일을 하셔가지고. 그 아니 족보만 봐도 아브라함이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해서 누가 해서 이런 일이 스토리가 있었고 저런 스토리가, 그거 너로부터 시작된 거야. 너의 인생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너 그때 그렇게 걸었었잖아. 너 그렇게 순종했잖아. 그거에서부터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치 하는가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가 하나 떨어졌는데 거기에 딱 싹이 터가지고 거기서 나무가 하나 자라기 시작했어요. 거기 새가 와서 깃들었는데 그 새가 거기서 안식을 얻으면서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를 낳고 하는데 이게 양육간식 그 저기 세상 안에서 이게 돌고 돌면서 이래가지고 이런 나라가 됐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뭔 소리인지 일단 잘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군요. 그거 다 설명해주면 알아듣고는 가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해. 너의 인생 내가 정말 알뜰하게 쓸 거야. 너가 정말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너의 인생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알뜰하게 쓸어먹어서 그냥 선이 되게 할 거야. 이런 결정으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작은 성취들도 주시긴 하지만 그 성취를 따라 걷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키퍼스처치가 또 다이저스가 함께 사역을 해나가면서 보여지는 그 작은 성취들 너무 감사한데요, 그 작은 성취를 목적으로 가는 삶이 아니고 우리 걷는 걸음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원한 관점을 봤을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집에서 그냥 씨름한 것뿐인데, 회사에서 오늘 씨름한 것뿐인데, 내가 하는 일터 현장에서,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내가 맡겨진 일을 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그 모든 걸음, 선택,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마침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들을 완성하시고, 마치 성경 신약의 구약의 역사 인물들의 그 걸음을 평가해 주셨던 것처럼,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네가 보기엔 그냥 나그네였지? 아니야.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어. 이루어질 일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환영하며 달려갈 수 있었어. 내 눈에 분명 벌어질 일이 아니야. 그때까지 못 봤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 못 봤어요.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들 못 봤다고요. 그러나 반드시 그 약속을 하신 주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펼쳐진 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인생이 다윗 같지 않았고, 모든 사도들이 바울 같지 않았어요. 마침 그 타이밍에 다윗이 있었고 바울이 있어서 그 문을 여는 역할을 했지만, 거기까지 이르는 데 수많은 증인들이 어쩌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견뎌오며 역사의 조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퍼즐을 맞추다 보면 처음 시작한 조각들은 알 수 없지만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딱 키가 바뀌는 게 확 그림이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퍼즐 하나 딱 짓고 나서 확 이렇게 엎어놓으면, 저희 누님이 또 퍼즐을 좋아하세요. 몇천 피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러는데 저는 보자마자 멀미 나요. 막 그런 거 보면 가만히 전 진득히 앉아있는 스타일이 아니어갖고 퍼즐 보면 막 멀미가 나는데, 그걸 하나를 들고 어쩔 때는 20분, 왜냐면 이걸 다 대봐야 되는 거예요. 아예 판때기에 그림이 세팅이 돼 있지 않을 땐 이거 하나하나 다 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비슷하게 얼추 맞는 것 같아서 넣었는데 알고 보니 다른 거 끼워보니까 안 맞아. 또 그럼 다시 빼야 돼요. 그래서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는데요, 어느 시점을 딱 넘어가는 순간에 그림이 보이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퍼즐들이 얘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남은 거 있을 때는 그래서 고민 생각 안 하고 그냥 딱 이렇게 놓게 되어지는 순간 있잖아요. 딱 그 분기점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그냥 보여요. 그냥 그 기점에 서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 퍼즐을 처음에다 썼으면 처음에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시대와 시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오다가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자려고 그 멜라토닌인가 뭔가 그 하나 먹었는데, 공항에서 대기할 때 졸다가 비행기 타니까 깨버렸어요. 그거 다시 먹기도 뭐 해가지고 그냥 내내 깨가지고 얼마나 중국 항공 얼마나 좁은지 그냥 약간 아무튼 그거 막 버티면서 왔는데, 그거 이제 너무 심심하니까 그 앞에 있는 게임 그 화면에다 게임하는데, 카드 게임 아세요? KQJ198765432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처음에 우르르 이렇게 다 섞어놓으면요, 이걸 순서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클릭해서 보면 저 카드가 저기서 왜 나왔는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어느 분기점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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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맞춰질 때가 있어요. 하나를 놓을 때 계속 고민하면 이거 먼저 놓을까? 이 카드를 깔까? 아니면 새로운 거 열까? 아니면 저기다 위에다 꽂아 놓을까? 뭐 할까 막 고민을 하는데 하나 하기가 한 장 넘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느 분기점 딱 넘어가서 웬만히 세팅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착착착착착착, 그럼 카드들이 쭉쭉쭉쭉 이러면 아세요? 쭉쭉쭉 하면서 이제 깼다고 이제 사인이 나와요. 빅토리 이러면서 이제 깨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느 순간 안 풀려, 막 뭔가 몰라. 근데 그 카드가 거기 있어야 이게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K 사이 안에 Q 없으면 J 못 넘어가요. 그럼 내가 어쩌면 K, Q 같은 인생이에요. 밑밥을 까는 아브라함이 K, 카드 게임을 설명하니까 재밌네요. K, 그 다음에 Q가 이제 이삭이에요. J, 야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셉이 그 10으로 나오고 이러면서 A 그 같은 걸로 막 나와서 인생이 쫙 풀어가는데 그 인생 거기 없었으면 그거 못 세팅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세팅할 땐 몰랐는데 다 맞추고 나서 보니까 거기 있었어야 했구나. 그때 거기서 내가 이걸 했었어야 했구나. 이걸 우리 지금 이 땅에서는 다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시간 많을 때 있잖아요. 주님 나라 가서 영원 동안 뭐 하겠어요? 우리 그 이야기 듣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걸어왔던 인생, 내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주님 나라에 갔더니 주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만약 보여주신다면요, 그냥 막 수백 년 뒤에 어떤 애가 올라왔는데, 야, 너 그거 알아야 돼. 쟤가 네 때문에 들어온 거야. 그때 너 그 순종했었잖아. 그때 그게 이게 전달이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퍼졌는데 이게 이렇게 돼갖고 이게 이렇게 하고 얘가 그래서 글쎄 복음을 듣게 됐다니까. 글쎄 네 때문에 온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만약 그 스토리를 다 들려주신다면요, 영원이란 시간이 모자라지 않겠어요? 그냥 그 주님이 하셔. 와, 그걸 어찌 알았겠어요? 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인생, 작은 인생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께 콜링을 받은 모든 인생이 다 특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특별한 일에 저와 여러분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의미 없는 인생은 없고요, 의미 없는 순종 없고요, 의미 없는 씨름과 고단함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한번 설교 때 순종이 열매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었거든요. 꼭 다시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을 통해 내 눈앞에 보여질 열매를 보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 자체가 열매예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걷는 모든 걸음이 주님이 다 쓸어 모여서 순종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쓸어 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걸음이 되게 하실 때도 있고, 씨앗이 되게 하실 때가 있고, 물이 되게 하실 때가 있고, 그 모든 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순종 자체가 열매인 거예요. 그 걸음, 싸움 자체가 열매예요. 여러분이 오늘 분투하셨습니까? 그 분투 자체가 열매예요.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고민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만한 것 같은 거 선택하셨습니까? 그게 열매예요. 그것 자체를 통하여 주님이 하실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신 메시아를 본 사람들의 걸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확신에 차서 걸었잖아요. 사도들이 막 담대하게 그냥 막 확장되었죠, 초대교회 때. 왜냐하면 오신 메시아를 보셨고 부활하신 걸 봤으니까 확신에 차서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농도나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었던 구약에 있었던 인물들도 동일한 농도로 거침없이 걸었어요. 왜?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반드시 펼쳐 보여질, 반드시 이루질 그 일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 가운데 주님이 보게 해주신 일인 거죠. 그래서 동일한 농도로 걷게 되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잠깐 이제 사무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켜는데 항상 듣던 기도 음악 찬양이 있었어요. 제 기도할 때 틀어놓은 찬양이 있었는데 3시간짜리 그 광고 없는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노래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그거, 이제 그걸 틀어놓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맨날 똑같은 것만 틀어놨어가지고 제가 음악을 좀 바꿔보자,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음악을 바꿔보자 해서 음악을 딱 바꿨는데 그 배경 영상이 3시간 동안 민들레 씨가 날아다니는 영상이었어요. 배경화면이. 그래서 이렇게 3시간 동안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그 배경, 그 백그라운드 되는 영상이 계속 기도하려고 했는데 고개 숙였는데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민들레 씨가 혹시 어디 내려앉는 거 아닌가 해서 계속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 앉았나 얘가. 근데 3시간 동안 날라만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그 영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렇게 멍하니, 기도는 안 하고 멍하니 그 민들레 씨만 계속 보고 있다가 그 민들레 씨 묵상이 되는 거예요. 얘는 어디서부터 날라왔을까? 그죠?
그 씨 한 올이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날아가서 어딘가 정착을 하고 자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릴 텐데, 다른 거는 웬만하면 그 바운더리가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나무에서 밤이 떨어지거나 나무에서 뭐가 떨어지면 거기 주변에 떨어졌으니까 거기 주변에 맺히겠죠. 누가 의도해서 옮겨놓지 않는 이상. 근데 이놈의 민들레씨는 어디로 날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애는 그냥 바로 툭 떨어져서 거기에 맺히기도 해요. 근데 민들레 밭이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이 흩어져서 그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민들레가 잔뜩 뭉쳐져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어떤 독특한 애들이 하나 있어요, 씨앗 중에. 그래서 후 했는데 휘 하고 날아갔다가 아스팔트 도로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얘가 심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또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또 바람을 타고 슝 하고 날아가요. 그래서 날라 수백 미터 내지는 수 킬로 뒤에 심겨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민들레씨는 재수없게 그 개 털에 붙어버렸어. 그 개가 막 싸돌아다니라고 막 돌아다니다가 한참 이동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심겨졌단 말이죠. 거기서 꽃이 폈는데 문제는 이 민들레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추적이 안 되는 거죠. 얘는 어디서부터 날라왔을까? 이게 안 돼요. 근데 어디선가부터 시작된 건 맞잖아요. 그건 알 수 있는데 그걸 어디서 시작되는 일인지는 우리가 지금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 민들레,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흩뿌리고 계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쓸어 모아서 후 하고 흩뿌리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흩뿌려진 자리, 거기가 일터든 아니면 교회든 아니면 내 주변의 지인들의 관계에 있어든 후 하고 뿌리신 이 흩뿌린 이 민들레씨처럼 어디론가 퍼져나가는데 어딘지는 안 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쟤 어딘가 가서 필까? 아이들이 보통 보고 주목하는 건 민들레 이렇게 뭉탱이로 있을 때나 그렇지, 흩뿌리고 나면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아 보이는 꽃잎만 남아요. 줄기만. 별거 없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주님이 후 하고 흩으시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였던 내 인생에 수많은 생명의 씨앗들이 흩어져서 어디엔가 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못 봐요. 이거 보기가 어려워요.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찾아다닌들 그게 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한 가지 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쓰실 가장 중요한 열쇠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내게 선이 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들어서 그 인생 자체가 어디온가에 선이 되게 하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도 무의미하지 않다,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도 특별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민들레 씨와 같은 믿음. 그래서 내 인생이 어디엔가 흩뿌려질지 모르지만 난 오늘의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어딘가에 내 순종이 위로가 되어질 거예요. 오늘의 내 걸음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어질 거예요. 오늘의 내 걸음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질 거예요.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질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충성되이, 오늘을 성실하게, 오늘을 주님 말씀하신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분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이제 함께 같이 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라 평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내 처한 형편들 때문에 인생을 뭐 특별하다 내지는 특별하지 않다, 잘 살았다 내지는 잘 살지 못했다, 나는 괜찮은 인생이다 내지는 괜찮지 않은 인생이다, 내 인생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여진 것들과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로 내 인생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관점으로 봤을 때 절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하신 분이 부르심 앞에 순종했다면 특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터에서,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여러분 오늘 있으셨던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되게 평범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일상을 지내셨겠지만 그냥 나 혼자 고군분투하고 피곤해하고 고단해하고 씨름하고 분투했지만 이스라엘의 연약함마저도 이방인의 복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하나도 남김없이 지금 알뜰하게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주역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때는 볼 수 없지만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의 인생이 특별한 하루고 특별한 인생이며 특별하게 주어진 기회, 특별한 사람들이며 특별하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유일무이한 하나님에게 있어 여러분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으로만 하시고 싶으신 일들이 있어요. 하실 일들이 있다고요. 그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 때 먼저는 여러분 잘못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여지는 것들로 평가하고 여러분 자신을 연민하고 내 인생 별로 특별한 거 없어, 별 볼 일 없어 했던 거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날이라 여기고 그 앞에서 기꺼이 충성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특별한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멋대로 하나님을 빼놓고 제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아닌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제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을 특별하다 여기시고 내 인생을 드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을 이루실 걸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이루시겠다 했던 그 약속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걸었던 그 모든 걸음이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내 눈앞에 보이는 열매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작은 성취들이 있겠지만 그거 보고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약속, 주님이 이루실 크신 일, 주님 그거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